들어보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철곡회 가승아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 몇 달 동안 못하고 지금 건너뛰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봤습니다. 여러분 앞에 들어있는 유인물을 한번 들고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기 전에 속으로 정리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셨어요? 그 내용이 말투가 과격한 것 같죠? 아주 민감한 내용이고 이거 살면서 다 순간순간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조금 더 잘났더라면, 내가 저 사람들처럼 능력 있고 남들 앞에 보란듯이 내 능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슴속에는 수없이 많은 자학과 자책의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나요? 좀 속 시원하게 보란듯이 당당하게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껏 살아온 세월을 보면 너무 보잘것없이 주춤주춤하면서 못난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요? 대부분 다 그렇게 느끼시죠? 그래서 민감한 내용이라고 말한 거예요. 뭐 하나 해보려고 해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고, 내가 혹 실수라도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지 않을까, 혹은 낙인 찍히고 다시는 사람들 앞에 서기도 두려운 못나고 초라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리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껏 겨우겨우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경쟁 속에서 돌아가고 두드러지게 뭔가를 잘하거나 잘난 것이 없으면 간판도 못 내밀고 항상 남 하는 것이나 TV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요즘입니다. 이 세상을 마치 자기 무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몇 스타들밖에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 스타들이라고 꼭 행복하고 이 인생의 영원한 승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더 많이 고뇌해야 하고 한때 뭔가를 얻었다가 잃어버리면서 더 초라하게 추락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목숨을 끊고 또 납득할 수 없는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가 스타라고 가채를 보내고 환호하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도 말로 보면 그렇고, 출세하고 뭐가 되었다는 사람들도 논의를 보면, 혹은 죽은 뒤에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보면 참 추악하고 실망스럽고 아쉬운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사는 걸 보면 특별하게 모범이 될 만한, 우리가 거울 삼을 만한 그런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남들 보고 비슷해지려고 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주눅 들고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광장에 나가서 고함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뛰어나게, 남들이 다 박수하고 환호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식으로 살고 싶은 거고, 남이 뭐라고 하든 그런 것에 걸리지 않고 나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 꽃을 피우고 싶은 거고, 내가 타고난 대로, 나 생긴 대로 그냥 남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나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돌아가신 그분들도 다 한 세상 살면서 아 정말 사는 것 같이 살았다, 행복했다, 사는 것이 참 보람있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보다는 훨씬 나은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떠나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물오물 살다가는 똑같이 우리 앞서 세상을 하직한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부끄럽고 자신 없고 내세울 것 없이 스스로 안으로 돌이켜봐도 전혀 보람되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그런 시간을 살다가 마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다 자기 지금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재주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생긴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재주를 어떻게 펼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살고자 하는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한 관건입니다. 제일 먼저 자신 있게 살려면 남들보다 자기를 믿어야 돼요.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 비웃음, 어떤 시험에서 떨어지고 전체 대열에서 도태되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다시 말하면 싸워서 이기기 전에 그 싸움 자체가 아주 의미 없고 우스꽝스러운 설정이고 그 내가 무시해도 되고 안 싸워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당연히 져도 되는 싸움이에요. 질 수도 있고 대학 못 갈 수도 있고 취업 못 할 수도 있고 결혼 못 할 수도 있고 애를 못 가질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위에 오르거나 대단한 것을 가지게 되거나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 거하고 우리가 정말 내면에서 나 존재를 긍정하고 스스로 그로부터 행복해하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은 자기를 믿고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 산자리가 바로 인생의 무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주목하고 나도 거기 섰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무대란 말이에요. 역사에 기록되고 저녁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것만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실제의 삶은 우리 하루하루의 이 일상,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나답게 할 수 있는 거, 이것들을 하면서 살면 돼요. 이것을 누가 평가한다고 혹은 누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걸 다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측정, 시험, 평가에서 벗어나서 한 순간이라도 그리고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자기 인생의 무대에서 자기 삶을 공연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살아보려고 노력하세요. 먼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남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사시는 것이 진정한 삶이고 또 행복한 삶이고
이 삶의 목적이나 이유에 충실한 삶입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대충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것이 뭐 때문일까요? 남들이 그렇게 못하게 해서일까요?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일까요? 그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 혹은 습관, 업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일까요? 그것도 물론 장애를 느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장애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이 자아가, 자의식이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그 무한한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고 이 자기를 넘어서고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버릴 때 진정으로 자기가 삶이 가능하고 자기가 꽃피어나고 모든 것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는 자는 지금도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과 사물을 보고 있고 귀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소리와 음악을 듣고 있고 생각을 통해서 온갖 고상한 사상과 가치를 추구하고 정립하고 펼쳐내고 또 여러분의 멍텅이를 이끌고 하루 24시간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100년의 세월을 이렇게 해가고 있는 그 존재입니다. 사실 그게 진짜 여러분이죠. 여러분 안에 진짜 그 자기 말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그 에고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자의식이 사실 진짜 자기가 아닌데 그건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데 그놈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하면서 계속 조마조마하고 주춤주춤하고 재고 따지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때문에 자유롭게 못 사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삶은 자기 삶이 아니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자기를 놓아버리든 죽여버리든 스스로 포기해버리든 날려버려야 돼. 거기서 벗어나야 돼. 먼저 내면에서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그 자기를 극복해야 자기가 사라져야 비로소 이제 자기 삶이 이 무한한 시공간 안에서 거침없이 정말 행복하게 또 아주 멋지게 펼쳐집니다. 옛날 일제 때 화봉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시인이기도 하고 문단에서 활동하던 좋은 작가였어요. 나중에 스님이 돼서 그 불교의 산 사상을 이 문학적인 그 소양으로 재해석해서 펼쳐내서 그 스님 법문을 그 큰 산지식들도 아주 좋아하고 찬탄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말에 멋지다, 멋있다, 멋스럽다 하는 그 멋이 있잖아요. 이 멋이 바로 무엇이라고 해석했어요. 멋의 어원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 할 때 그 무엇. 알 수 없는 그 한 물건, 우리 안에
참 자기라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름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데 막상 찾아보면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없이 그냥 그 무엇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 무엇하고 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말만 조금 비슷하지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든지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 잘의 기준이 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간단히 말하면 멋지게 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게 누가 봐도 아주 멋스럽고 시원하고 아주 보기 좋고 너무 조화롭고 감동적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해요? 도둑질도 멋지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좋아해요. 개도 루팡 이런 어릴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어디 털러 간다고 다 알려놓고 가서 그 시간에 털어버리잖아요. 그 정도 경지가 되면 도둑놈이라고 사람들이 참복하고 그 실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참 멋진 도둑놈이네. 그러겠죠. 장자는 도둑에게도 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도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 뭐든지 다 통하고 잘 되고 또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고 본받고 찬탄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 무엇이 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정말 멋지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잘 안 돼요. 내가 이 몸뚱이 끌고 다니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한다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막히고 이 진리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로는 내 안에 다른 무엇인가가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것마다 긴가민가 하고 자신이 없고 주춤주춤하고 자꾸 틀리고 남들이 안 좋아 곳곳에서 마찰이나 비난, 방해에 직면하고 이게 멋지지 않은 일이죠. 장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매미를 잘 잡아요. 이 장대 하나 가지고 나무에 붙어서 우는 매미를 귀신같이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매미 잡는 대회를 나가면 10마리 중에 9마리는 잡는데 1마리는 놓쳐요. 근데 그 사람이 상금에 눈이 멀면 이제 2마리를 놓쳐요. 근데 이 매미 못 잡으면 죽는다고 하면 거의 다 놓쳐버려요. 사실은 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있어서 실제로는 자기 안에 정말 멋지게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서 다 저절로 되는 건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는데 괜히 자기가 나서가지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끔가다 우리가 뭐 정말 잘할 때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공부 잘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자기가 잘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공부가 잘 된 거예요. 공부 잘해야지 하면 할수록 공부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또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펼쳐내서 남을 이롭게 하고 하는 그것이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배우는 것을 행복하게 해간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잘 돼요. 사실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무엇이든 바로 이것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멋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정말 잘 보여주신 분은 부처님이. 부처님 못하는 거 있었을까요? 출가하기 전에 태자 때도 못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태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나라에서 부처님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뭘 해도. 그럴까요? 무슨 복을 그렇게 타고나서 신이 잘 이놈은 내 아들이다 하고 점지해 줘서 그렇게 잘했을까요? 전생에서부터 갈고 닦아와서 그런 거죠. 우리가 뭘 자기가 나서가 이거 잘해야지 하고 갈고 닦으면 남들보다 잘하기는 돼요. 매미 10마리면 10마리 다 잡게도 돼요. 여전히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한 거라는 느낌으로 해가면 조그만 상황이 달라지면 이 자아가 활동해가지고 잘 안 돼요. 부처님이 해오신 수행은 이 자아를 정복하는 수행이에요. 자아를 내려놓고 인욕하고 자기를 던져서 정진하고 자기 안에 충동이나 유혹을 뿌리치고 바르게 살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이 자아라고 하는 것 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하고 바치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아를 정복한 자가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 통달무합업자 증명재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가 비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완전히 통달한 분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물론 아라한이 되어도 무상, 무아, 고를 깨달은 존재니까 무아 일치를 알긴 알겠죠. 그렇지만 거기 통달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이 있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끝없는 이타행을 보이는 보살도에 나서야 그래야 부처님과 다 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를 정복하는 그 불토의 길에서 언제든지 이 자의식, 에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적이고 이 인생에 풀어야 할 숙제고 이걸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처님과 같이 닦아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승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뭐든지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일본의 사무라이가 있었어요. 정말 체구도 관장하고 칼을 잘 쓰고 아주 뛰어난 부인이었죠. 조금 연마하면 남들보다 몇 배나 되는 기량을 발휘하고 나중에는 일본 천하의 관객이 됐어요. 누구도 앞에 검을 겨누고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이 칼을 안 써서 그러지 사무라이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일본 제1의 검객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찾아가서 검을 겨눴는데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님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지도 않고 별로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저를 가르쳐 주시오 하고 청하니까 그 스님이 너를 배워라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비영호 무사시에게 화두가 되었어요. 바닷가에 가서 호흡을 향해서 무수히 칼을 내치면서 자기를 베는 훈련을 합니다. 자아가 쉽게 없어지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야 하고 또 바른 스승의 가르침 안에서 그 스승의 좋은 모범을 보아야 하고 자기를 버리고 또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자기를 버리고도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신심이 나요. 그리고 그 스승 앞에 자기를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조금만 용기를 내고 한 발 내디디면 그 자아가 없는 대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자기를 다 베어 없애고 정말 통쾌하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누구와 싸우거나 누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어졌다는 걸 알고 스승에게 갑니다. 그 스승이 검을 빼오라고 하지 않고 이제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자기 안에서 자기를 뵌 천하의 관객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정말 자기답게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진 재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자기 지금 타고난 모습을 가지고 그것도 치장하고 꾸미고 성형수술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근사한 사람을 꿰어서 자기 하인 같은 남편이나 마누라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살죠. 결국 뛰어난 존재가 되려고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다 이 자아를 강화하고 이 헛되고 허망한 자아 좋자고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남 일이고 종 같은 짓이에요. 이런 노예 같은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그리고 보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성공할까? 그러면 좋겠지? 그럼 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끝없이 여러분은 실패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그 일을 통해서 배워 없애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수행이고 그 일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남들이 인정해주고 부러워하기 전에 스스로 내가 이 일에 성공했다. 내 인생에서 성공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남 얘기나 부처님의 법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들과 가장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얘기고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하나의 숙제 넘어서야 할 난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했던 것이 있다면 잘 생각해보면 이게 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채 없애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결정은 자기와의 한 번 싸움에 나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잘난 척하려고 하는 얘기고 제주부해가지고 남들 인정받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고 유치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막 잘난 척하는 거 보면 별로 박수 쳐주고 싶지 않고 꼴까봐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어린 아이들이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볼 때가 많잖아요. 애들한테 그 시험 문제를 내서 애들 답안지 쓴 걸 보면 아주 기발하고 우스운 것도 많아요. 그러면서 어른들한테 정신 차리게 만드는 불행이나 원치 않은 일이 거듭 겹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그리고 설, 땡, 가, 땡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겠어요? 설상가상이죠. 어떤 애가 설, 사, 가, 또 그 재미는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친구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해줄 수 있는 말은 가로 꼬레 다 자기가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잘나고 싶고 자기가 뭘 근사하게 해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니까 설령 그렇게 해보인다고 해도 남들은 별로 사실은 안 좋아해요. 남들 안 좋아하는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이 영원하기를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럼 재주 부리지 말고 살까요? 잘난 척하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말고 생활수도 하지 말고 그냥 살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참 재미없잖아. 침울하고 무슨 낙으로 살아요? 무슨 희망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꽃처럼 하고 짐승같이 해요. 꽃들이 피어나면서 어느 꽃이 내가 예쁘게 피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라는 듯이 한번 뽐내봐야지. 그러고 꽃 피겠어요? 그냥 피잖아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이 피어나니까 그 꽃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보면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 꽃 하나만 못하였도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하게 막 치장을 하고 차려입고 관을 쓰고 막 해도 백합꽃 한 송이 펴있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아요.
마태복음의 그 이야기는 결국 저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다 해주니까 니들이 뭐 뭘 입을까, 얼마나 근사하게 차려입을까, 뭘 먹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무지한 유태 민중들한테 그걸 뭐 우리 안에 참 자성이니 혹은 진짜 멋진 존재니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로 저 하늘의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만 우리는 불자들로서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만 있는다든지 이렇게 해석하고 만다든지 그런 걸로 왈가왈부하고 있는다든지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모든 걸 다 부처님이 하고 있다고 믿는 거나 신이 하고 있다고 믿는 거나 뭐 믿는 것일 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그것이 하고 있는지 어쩐지 자기가 봐야지. 그걸 보려면 이 자아를 버려야 된다고요. 자아를 떼뜯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 전지전능한 가장 위대한 권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재주를 부리려면 짐승같이 부려야 돼요. 짐승들이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아세요? 개미가 집 짓고 있는 거, 거미가 나무에 줄 치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벌들이 밀랍 불어다가 집 짓고 있는 거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계산도 안 하고 재주도 않고 그 많은 사람들 누가 통제하고 명령하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도 자랑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스파이더맨이 막 건물에다가 줄을 쏘아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뻐기고 잘난 척해. 이 거미는 쥐도새도 모르게 줄을 치고 정말 각도도 딱딱 맞고 공학적으로 튼튼하고 아름답기까지 하게 그렇게 집을 지으면서 한 번도 내가 이 집 지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거미줄 뒤에다가 건축가 아무개 하고 쌓이는 거미 봤어요.